5월 31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살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너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아끼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돌아볼 때에 어지럽고 질서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쳐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에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기를 노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나라는 전쟁에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연루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재난과 크고자 하는 작은 재난들에도 아버지 막아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만천하가 천하에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강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로마의 한 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그 가택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로마의 재판정에 갈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이 유대인들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서로 다툼이 있었지요.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핍박과 그리고 내부에서의 분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면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는 주의 권능에 힘입어서 주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야만 한 마음으로 뜻을 뭉쳐 하나 되어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의 권능에 힘입어서 주의 순종하여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1절 상반절의 권면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뻐하라를 말을 3장 1절부터 오늘 4장 4절까지 말씀에서 16번이나 반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 가운데 있었으면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는가요? 그는 지금 어쩌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로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사형 선고로 끝날지도 모르는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운명과 교회들의 앞날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으며 내분에까지 휘말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황을 생각하면 여기서 되풀이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주는 권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나오는 모든 권면들은 바울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특성이 있지요. 이성과 우리 이성,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 대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시면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믿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고 내년 할 것이 그 약속을 계속 주시죠. 그러면서 내년에 그러니까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합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이 100세가 된 사라의 태가 다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성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이 그럼에 불구하고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기뻐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주 안에서 주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의 순종하여서 그의 권능에 힘입어서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에 서서 그의 권능을 힘입어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대적의 핍박과 경제적 가난과 내분을 일으키며 압박해와도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사단을 근본적으로 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은 그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해코지를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는 거죠.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교회 내의 분쟁 상태에서 자신과 맞서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 말씀처럼 가까이 계시는 주의 사랑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의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관용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얻을 수 없고 기쁨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시는 주의 사랑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4개의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과 6절에는 4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기뻐하라, 둘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셋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넷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4개의 명령어들 중간에 한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하지요. 5절 하반절에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신앙 고백은 빌립보 성도들이 전후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 주에 힘입어서 주 안에서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신앙 고백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시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듯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고난을 참고 기뻐하며 곧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다투지 말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도 관용하고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에 전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늘 높고 먼 하늘에 앉아 계시며 이
고난의 세상에 나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아니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까이 계시는 주의 권능과 사랑에 힘입어서 고난 속에서도 염려를 극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상황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난날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라고 기뻐하며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빛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상황도 여전히 캄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날 나의 앞이 캄캄한 상황들에서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나를 인도해 내셨는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인도하심과 구해주심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지금 당면한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전과 같이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주 안에서 주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생각보다 우월한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확신 가운데 주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주의 권능에 힘입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이 동사는 특별히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게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은 로마 제국의 군대가 주둔하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표현이 빌립보서에 여러 번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도 그런 용어입니다. 외적의 핍박이나 교회에 대해 형제의 험담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극을 주어서 염려와 분노와 원한의 생각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적 평강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울이 권면하는 4가지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강력히 지켜주셔서 그런 외부의 자극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평강을 깨는 생각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말하기 위해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것, 곧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놀랍고도 신비스럽고 효력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걱정과 근심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바울은 평강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그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을 하지요.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또 외부에서는 적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져서 이 8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림이라는 것은 찬양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있죠. 기림. 이 8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무슨 덕목이 있으면, 그리고 무슨 찬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고상한 것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말 어렵죠.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었지요. 그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 무엇에든지는 옳지 않은 번역입니다. 무엇에든지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 권면은 얼핏 보면 감옥에 갇혀 사형 판결이 날지도 모를 재판을 기다리며 교회들을 격정하고 있는 바울에게나 핍박과 내분에 휩싸여 있는 빌립보의 교회에게나 어울리지 않는 한가한 충고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것은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겨야 할 권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한으로 불타거나 교회에 대해 반대파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며 살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저열한 인격자가 돼서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화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공동체의 삶에서도 평강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예를 든 고상한 가치들과 덕목들에 대한 생각으로 그들의 머리를 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대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점들만 생각하여 분노와 복수심으로 치를 떨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참됨이나 의로움이나 사랑할 만한 것이나 무슨 덕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고상한 것들을 생각을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로 하라는 것이지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들을 그렇게 했던 것을 배웠던 것들, 받은 것들, 들은 것들, 본 바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의 교과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앞에 8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충고를 자신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천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뛰어난 지도자이고 스승인 것이지요. 하나의 교과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의 한 이야기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본받아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서 바울의 마음의 평강을 얻고 교회의
평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와는 조금 달리 여기서는 우리의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억울하고 괴롭고 불안한 감옥살이 상태에서 쓴 이 편지가 이토록 잔잔하고 평안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먼저 바울은 내분과 대적의 핍박에 직면해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근심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합니까? 주의 권능에 힘입어서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서야만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고상한 것들,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무슨 덕목이 있는 것, 그리고 찬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런 고상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한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께서도 바울의 본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서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며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 그리고 내외부적으로 모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불안이 엄습하는 불안과 화와 슬픔이 엄습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지난 세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능히 이겨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까이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대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의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